후서 13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사랑과 은혜 믿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무거운 짐과 또 기쁘고 감사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감싸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하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깨끗한 이슬과 그 자연 환경을 통해 나타난 그 모습들이 이 사람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습니다. 이분은 그 과정을 통해 이게 그냥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의 여행은요, 친구가 암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서둘러서 병문안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의 생각이 나면서 그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잠시 전에 있었던 그 기쁨과 감격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여행의 기쁨은 물론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연을 통해 받았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과 그 광경들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도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단지 그 친구가 겪는 그 알 수 없는 목적이 없는 그 고통, 그것만이 이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무겁고 조금 전에 봤던 그 아름다운 광경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또다시 놀랍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이 너무도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찾아간 이 친구에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해. 자, 짧은 기간 이 친구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친구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계셔서 그 아픔 가운데도 이 친구가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었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때로는 삶의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요,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죠. 모두에게 공평히 주기 원하는 게 주인의 뜻입니다. 아니, 좀 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인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를 그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제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이게 뭐 거의 비슷하지만 제 번역으로 한번 조금 바꿔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고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이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당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마지막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맨 먼저 십자가의 원리에는 이 역설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역설, 패러닥스라고 그러죠. 반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십자가를 우리는 그냥 미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은혜스럽고 뭐 귀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에요. 무섭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십자가는요, 아주 추하고 아주 끔찍하고 고통이 많고 연약한 모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도구로 쓰셨다는, 십자가의 그런 외적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거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역설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절대로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들어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함이니 할 수 없이 낮아지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역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하면은요, 절대로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면은요, 겸손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이러한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걸 느꼈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뭐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뭐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하여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앞치마를 가지고 갔다가 병든 자에게다 이렇게 하면은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가면은요, 바울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가시가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가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남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무슨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거지만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떡하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이것만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단순히 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닐 거예요. 좀 창피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심지어는 이 사람의 손수건 가지고도 병자를 고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 몸에 자그마한 질병 하나를 못 고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왜?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지, 바울이 다른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결론이 뭐죠?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너는 아마 괜찮을 거야. 이전에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기 몸에 있는 자그마한 가시, 별 볼 일 없는 것 하나도 제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것도 이제는, 내가 이 자그마한 가시 하나 제거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하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울이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내가 약할 때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어주셨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바울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에 나와 있는 이 역설적인 원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십자가는 죄의 승리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치스럽고 망신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죄의 당연한 결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승리가 아니라 죄의 패배였어요. 죄를 물리친, 죄를 완전히 제거한 증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하신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뭐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소위 뭐 이렇게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저 갈릴리 사람들 모아다가 혁명을 일으키다가 로마에다가 힘이 없으니까 거기 굴복해가지고 십자가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이없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한 죄를 죽으시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It is finished.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It is finished.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는 내가 다 끝낸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고발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은 그런 위치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맨날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죄 졌지? 너는 죄인이지? 항상 여러분과 나는 이 사탄의 고발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은, 영원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죽게 된 것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가면은, 여러분 듣기 싫지만
성경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2번 죽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Lake of Fire라는 것은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를 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은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보내셨어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비둘기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쳤는데, 이제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인간이 희생되어야 되는 그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대신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대신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왜?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뭐라 그럽니까? It is finished. 더 이상 여러분과 나의 죄로 인한 결과와 죄로 인한 영향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탄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패배시키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감이 나질 않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 그래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줬다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원 데나리온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러다가 일 시켰습니다. 불쌍하죠. 그 사람도 하루 종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부양할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5시에 가보니까 이제 6시면 문 닫아야 되는데 마지막 5시에도 일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야, 가서 일해. 이 사람은 겨우 1시간 일을 했습니다. 남들은 땡볕 때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시간 일을 했는데 얼마 받았죠? 원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실감이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은 12시간 일을 하고 원데나리온을 받아, 나는 1시간이라고 12분의 1 받아야 될 사람이, 10분의 1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돈을 받은 거예요. 실감이 납니까?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그 마음을 믿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이 땅에서 고통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시간이라고 그냥 돈을 받아서 나갔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듯이 여러분이 믿고 이와 같은 사실을 선포하면 사탄은 도망가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시고 더덩실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선언을 하시고 사탄에게 이야기하면 사탄이 힘을 잃는 거예요. 왜? It is finished.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제 좀 약해요.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다 뭘 붙이려고 그래. 뭘 좀 어떻게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로 의지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런 무참하게 죽어야 되는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선언하면 사탄이 물러나고 주님께서는 더덩실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죽은 것이야. 우리들이 믿음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선언하며 나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우리 기독교의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살짝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너 신을 벗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도 너 신을 벗어라 이야기한 것이 그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시다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살짝 덮어줄 거야. 보면 안 되니까. 덮어줄 거야. 그리고 손을 내가 거둘 건데 그때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야. 참 아주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등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뭔가 살짝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시는 뭔가가 살짝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 이게 계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무슨 말이죠? 진짜 고통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모습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모습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이렇게 살짝 나타났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네까 했을 때 그 자식을 버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십자가에 살짝 나타난 거예요. 죄 없는 자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살짝. 왜 그러죠? 여러분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당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승리가 아닙니다. 역설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의 결과로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죄의 승리가 아니라 죄의 패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듯이 이제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여러분이 믿고 선언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피니시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아까 실감나지 않는 그 일이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을 대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불쌍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은 니드가 있고 이 사람에게 똑같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래서 화목제물을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나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끔찍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간 일들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일들 다시는 생각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대신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앞에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